거두절미하고 바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논문이 나올 텐데요. 제가 풀 텍스트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논문 발표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칭의론, 안토니 보기스 중심인데요. 간간히 사무엘 러더포드 이분도 제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논문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개혁주의 칭의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칭의론과 관련된 사상이나 어떤 표기법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보다 더 명료하고 또 깔끔하면서 총화적인 그런 균형 잡힌 고백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최소한 이 고백서가 칭의론에 있어서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섬과 넘어짐을 좌우하는 조항으로 여겼던 칭의론은 오늘날 종교개혁 시대 이상으로 기독교의 상당한 관심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등장한 칭의론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는 의의 주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로마 카톨릭의 주입 칭의론, 이런 제목들은 제가 그냥 붙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타이틀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을 주입 칭의론 이렇게 명명했고요. 자신의 믿는 행위를 의롭다 하심의 공로적 원인으로 여기는 아르미니우스의 신앙 칭의론, 칭의 이후에는 어떠한 죄도 없이 완전하게 된다는 반율법 학파의 완전주의 칭의론, 새로운 법인 복음을 실천해야 비로소 온전히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는 신율법 학파의 복음 실천적 칭의론, 믿음 이전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칭의를 이미 얻었다는 하이퍼 칼빈파의 영원 칭의론, 그리고 1세기의 유대문헌 연구의 결과로서 언약적 율법주의 사상에 기초한 세관점 학파들의 선교적, 사회적, 교회적, 유보적, 관계적 칭의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비약적이지만 대체로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 영혼과 시간, 객관과 주관, 능동과 수동, 실제와 선언 사이의 적절한 구별과 성경적인 조화의 실패에서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근저에는 주로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조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시하는 인간론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저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칭의론에 이러한 유형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개혁주의 진영의 고백적 표준 문석격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칭의론을 살피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잉글랜드 총대로 참석했던 안토니 버기스를 중심으로 참조하여 살핍니다. 버기스는 특별히 알미니안 분파와 소시에안 학파와 밤율법 학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적 오류들을 지적하고 논박한 개혁주의 진영의 신학적 저교수로 유명한 분입니다. 버기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였고 칭의론에 대한 개인적인 단행본 저서까지 출간하여 외민이 가르치는 칭의론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버기스와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스코틀랜드 총대였던 예리한 논증과 탁월한 언변으로 유명한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 역시 외민고백서의 칭의론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도 참조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칭의론, 버기스는 하나님의 칭의가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생각할 때 아무리 성경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논리와 합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텍스트에 접근한다면 올바른 성경적 칭의론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 보기스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이성을 초월한다는 이 지점에서 성경 의존적인 그런 칭의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논리와 합의도 성경에 의해 상대화될 필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기스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만들어진 철학적인 칭의론 혹은 행위적인 칭의론이 바로 펠라기안, 교황주의, 알메니안, 소시니안 분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스가 생각하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기초한 칭의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의 유효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만족이 공로적인 원인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들어온 역사인 믿음이 도구적인 원인일 때에만 비로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칭의의 어떤 은혜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의 값없는 은혜성을 가장 간결하게 잘 담아낸 문헌이 바로 보기스 자신이 작성자로 참여했던 외민 고백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민에서 가르치는 칭의론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칭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6개로 분할해서 균형 있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조항은 칭의의 본질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칭의의 수단을 다루고요. 세 번째는 칭의의 목적을, 네 번째는 칭의의 서정을, 다섯 번째는 칭의의 견인성을, 마지막으로 6번째는 칭의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칭의의 본질과 관련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번역한 겁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어 원문을 보고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으시는 방식에 의해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일이나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간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그와 그의 의를 받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생산했거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칭의론 조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으로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칭의의 단일한 주체성 그리고 값없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는 칭의의 사역에 있어서는 오로지 유일한 주체로서 하나님만 있다. 이런 선언이 지금 1조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조항의 첫 번째 첫 부분 이유는 칭의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의 칭의를 이루시는 값없는 은혜성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칭의의 단일한 주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과 8장 30에서 33절 이것이 확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우선성도, 인간의 어떠한 주도성도, 인간의 하나님과의 협력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3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 하심을 가능하게 하고 기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이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은 구약에도 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기록에 보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예뻐서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의로운 기미가 보이거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냥 당신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어떤 근거도 없이 당신이 원하심을 따라 되어진 일이 칭의다, 죄 용서다, 죄를 도말해 준 것이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는 교황도, 교회도, 국가도, 왕도, 목사도, 죄인 당사자도 그 누구도 의롭다고 칭할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저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이외에 인간을 의롭다고 할 다른 주체가 없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바울의 말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거나 의롭다고 판결할 유일한 자격자는 누구일까요? 무엇보다 의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바울의 선언처럼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만 칭의의 유일한 권위를 또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의롭지 않은 자는 의롭다 할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죠. 오직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의로운 자만이. 근데 바울의 선언은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칭의의 유일한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송사하고 정죄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유일한 칭의의 주체도 되시면서 동시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판결을 번복시킬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변수도 없다는 것이 그런 자격자나 능력자도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칭의의 시작과 완성을 구분하여서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성에 있고 완성은 인간 편에서의 협력에 있다 라는 식의 인간화된 칭의론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화가 노력한 만큼 이룬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논리가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도 인간에게 공로를 돌릴 수 없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이런 인간적인 논리가 거절되는 것과 일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서가 말하는 값없는 방식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취해지는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방식은 먼저 의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카톨릭의 칭의론을 거절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방식으로 칭의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를 주입하는 방식의 거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의를 심어서 인간 안에 의가 존재하게 된다는 로마 카톨릭 칭의론에 거절되겠습니다. 이 칭의론에 의하면 인간에게 주입된 의는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게 카톨릭 칭의론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든지 파괴와 상실이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에 위해서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카톨릭의 칭의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외민 고백서는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용납하는 방식의 칭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아니 나는 의롭다 칭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은요. 칭의의 방식이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그냥 아주 순수한 순백의 100% 제로로 만든 그런 상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러한 칭의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칭의의 대상 안에서 이루어진 혹은 칭의의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칭의의 근원이 아닌데, 예를 든다면 인간의 고유한 의로움, 이것도 근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입된 의, 이것도 근원이 아니고요. 믿음의 은총의 전가됨, 이것도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시죠? 아니, 믿음의 은총의 전가됨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칭의의 수단은 되지만 칭의의 근원은 아니다. 이렇게 외민고백서는 예리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절하고요.
믿음의 열매들은 그런 성행들도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어떤 행위나 믿음에 언제나 수반되는 다른 은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칭의의 근원일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밖에 없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바로 칭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칭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간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도 똑같은 방식, 즉 전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가에 의해서 바울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의로움이 되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어떤 이렇게 물건처럼 주님께서 우리한테 딱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소유물,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이 되셨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요,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입된 의를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뭐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개념의 의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칭의는 인간에게 의가 생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인간에게 의가 되시는 전가의 방식으로 발생한다.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저지른 불법의 사하심과 죄의 가리움을 위함이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즉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 덮으시는 개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발견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전가되신 의시라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도의 이러한 증거는 인간의 내재적인 의 혹은 주입된 의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불의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의의 전가를 이 모든 구절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백서에 의하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의 은총을 수납하는 도구이다. 그 칭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로를, 칭의의 공로를 믿음이나 신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고백서는 믿음이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선물을 곧장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장 마지막에 그 믿음이 뭐냐? 스스로 생산됐거나 내가 산출자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아니라 그 믿음은 내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수납하는 믿음은 내가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공로는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믿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죠. 꼭 믿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인간의 전적인 무공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 단어 사용의 취지를 묵살하고 그 믿음은 내게서 말미암았으니 그만큼의 공로는 나에게 되어 있다 라는 차원에서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서 칭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외민고백서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잠깐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주체로서 행하시는 칭의의 방식은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도된다는 것. 둘째, 인간에 의해서나 인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순종과 만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셋째, 신적인 의의 주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넷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방식이라는 것. 첫 번째 조항이 말하는 것은 바로 칭의의 이러한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칭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다른 구원적인 은총들을 언제나 수반하는 것이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역동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른 칭의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오해는 믿음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을 그냥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만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확히 밝힌 믿음의 참된 개념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역동적인 믿음이다. 이것에 의해서 칭의가 비로소 그 은총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단이라는 말인데요. 자,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칭의의 수단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가하는 주체나 공로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 봤고요. 그 의를 그저 수납하고 그 의에 의지해서 인간 편에서의 어떤 신적으로 주어진 수단이다.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로서의 수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백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야고보서 기록에 근거해서 믿음 외에도 인간의 행위가 협조해야 비로소 칭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야고보서의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 근거로서 한 3가지 사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스파이를 숨겨준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라합은 의로운 사람으로 분류돼서 진노의 자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양떼로 분류된 그 사람들의 칭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행위에 근거한 거 아니냐.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야고보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막 드는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도 그렇고 이 고백서의 생각은요, 이러한 사례들은 야고보가 2 종류의 믿음을 말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과 참된 믿음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요, 행함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의 기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수준의 그런 죽은 믿음을 가리킨다. 이게 야고보의 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처럼 그냥 믿는데도 여전히 진노의 존재인 그런 귀신들이 믿는 내용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문맥을 설명하고 있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라합과 그리고 양떼로 분류되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한 모든 사례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데이크누오 이 표현을 입증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칭의의 두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설명으로 야고보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뭔가 행했더니 의로 여김 받은 게 아니라요, 야고보 자신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믿음과 연관지켜 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의 해석에 따르면 이 말씀으로 믿으니는 행함이 배제된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요, 마치 몸이 영혼과 연합되어 있듯이 행함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고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의 편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만은 아니니라 라는 야고보의 결론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가 칭의의 공로적인 원인임을 가르치지 않고요, 참된 믿음의 본질임을 가르친다. 참된 믿음의 본질과 연결된 것이 행위이지 칭의의 공로적인 원인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참된 믿음이 야고보와 바울이 조화롭게 가르치고 있듯이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혹시 밑에 그 각주가 보일 수 있을까요? 밑에 각주 한 15번을 좀 보여주시죠. 사무엘 러더포드를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경우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죠? 그런데 의롭다 칭함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15장이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삭을 바친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러더포드는요,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즉 창세기 15장은 법정적인 칭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창세기 22장은 선언적인 칭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제 놋뱀 이야기도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놋뱀 이야기 아시잖아요. 놋뱀을 막 머리 수그리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놋뱀을 쳐다봤죠, 그죠? 바라본 자는 고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라본 자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이 믿음이라는 것과 대립항처럼 서로 분리된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참된 믿음임을 입증한 셈이 된 것이죠. 그런 믿음이 표상되고 드러나는 방식이 고개를 들어 바라봄, 이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치는 것도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표상되고 표출되고 입증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치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가 됐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치료될 거야,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뻗어서 옷을 댄 것이죠. 그래서 혈루증이 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이 행위 때문에 그렇게 치료함 받거나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라.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하죠. 지금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과 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어떤 게 연결되고 있냐면 너의 믿음 그리고 너의 구원,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행위 따로 분리해서 행위가 협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또는 칭의 의롭다함을 못 받아 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설명을 러더포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인용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며 아예 믿음이라 일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은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행함과 믿음을 서로 대립적인 요소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요, 행함까지 이르는 믿음의 명징적인 독특성, 이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행위가 배제된 이론적인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믿음의 비공로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명증적인 성격 또는 역동적인 성격을 말한 것이고, 바울은 믿음의 비공로적 성격,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서 인간에게 돌릴 공로는 한 자락도 없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행함으로 완성되는 야고보의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바울의 믿음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란 칭의의 두 가지 수단을 가르치지 않고 행함까지 이르는 온전한 믿음 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칭의의 유일한 단일한 수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민 고백서는 이처럼 바울의 믿음 그리고 야고보의 행함 사이에 대립적인 혹은 분리적인 이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유효적 칭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선언적 칭의, 이런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19세기 스코틀랜드 학자인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이제 따로 사용한 건데, 그런 표현은 볼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이제 칭의의 목적 학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이렇게 의롭게 되는 모든 자들의 빛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위해 성부의 정의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실질적인 만족을 이루셨다. 그가 그들을 위해 성부에 의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의 순종과 만족을 받으시되,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므로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와 풍성한 은혜 모두가 죄인들의 칭의 속에서 영화롭게 된다.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칭의의 목적이다. 근데 목적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엄격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 동시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칭의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확인되는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와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이유는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에 근거하여 믿음을 통해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종과 죽음이 의롭게 되는 자들의 모든 빚을 갚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있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은 칭의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칭의의 공로가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요, 기념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근거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두 속성인 정의와 자비, 이 두 가지가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독특한 모습이 또 여기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접적인 영광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목토로 있을지다.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남겼죠. 자, 이 조항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죽음이 의롭게 되는 모든 자들의 빚을 갚았다는 대목입니다. 빚을 갚았다는 말의 의미는 성부의 정의에 합당하고 온전한 실질적인 만족이라고 지금 조항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빚은 사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도 사탄에 대한 빚갚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빚과 빚갚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진 빚의 분량은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죄의 무게가 동일한 것인데요. 그리고 죄의 경중은 죄의 주체나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의 대상이신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그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그런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하고 안개와 같이 곧장 사라지고 변덕스러운 인간은 스스로 이런 막대한 무한대의 분량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 안셀름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잘 증거했던 것처럼 오직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간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빚을 청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빚갚음, 영원한 빚갚음, 불변적인 그 빚갚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 네 번째, 칭의의 소정에 대한, 칭의에도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칭의의 소정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택자들의 의롭다 하심을 정하셨고 그리스도는 시간이 이르러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당한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할 때까지는 의롭게 되지 않았다. 뭐 할 때까지는, 적용할 때까지는 의롭게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이퍼 칼빈파의 영원한 칭의론, 이미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칭의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또 성령께서 그 모든 만족과 순종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까지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인데요. 자, 칭의의 순서를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칭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여기서 다 언급되죠. 비록 언급됐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신적인 작정의 결과이다. 이게 두 번째 칭의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모든 택자들이 칭의의 대상이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가 칭의의 대상이 맞는데요. 그러나 굳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모든 택자들의 의롭다 하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시공간 속에서 펼쳐진 이벤트성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영원까지 소급되는 아주 광대한 고대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값없는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칭의를 영원의 세계와 잇따서 영원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은총을 주신 어떤 그런 것과 연동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적당한 때에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이 네 가지를 이 조항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입니다. 택자를 선택하는 것, 택자의 칭의를 정하시는 것, 때가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와 만족을 이루시는 것, 그 속죄와 만족을 택자에게 적용하는 것, 이 모두가 존재에 있어서 분리됨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됨이 없는 공통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동시에 대표성 차원에서 택자의 선택과 칭의의 작정은 성부에게 돌리고, 속죄와 만족은 성자에게 돌리고, 속죄와 만족의 적용은 성령에게 돌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과 삼위성을 존중하는 칭의의 삼위일체론적 해석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지만요, 이것을 작성할 때 이 문구는 이런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하에서 고백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니 보기스나 사멜 러더포드 그 책을 좀 의존하고 있고요. 둘째, 칭의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신적인 작정의 결과이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칭의를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작정의 결과 혹은 실행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는 자를 인도하다 하셨다는 바울의 진술과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는 창세전부터 알려지고 이 말세에 나타난 신바 되었다라는 베드로의 기록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술과 베드로의 기록,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내용을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는 작정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외민 고백서는 성경에 근거하여 칭의의 사건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작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공간 속에서 내가 잘 버티면 내가 칭의의 꼴이 날 거야. 완전한 칭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아슬아슬한 시간 속에서의 줄타기, 살얼음판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인간의 시공간 속에서 어떤 요소도 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동시킬 그런 변수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셋째, 칭의의 대상은 모든 택자입니다. 물론 칭의의 실질적인 대상은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까요. 그러나 외민고백서 14장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요거는 14장이라는 것은 그 전에 그죠? 그 이전의 것인데, 이게 믿음을 설명할 때요, 믿음이 택자들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도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그런 믿음의 내용도 택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굳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었습니다. 이런 맥락이 이제 외민 전체의 흐름 속에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역사를 가르치며 믿음의 주체를 택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구원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택자들의 믿음으로 이해한 사도적인 증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외민고백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칭의의 대상을 작정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결국 그 대상은 모든 택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자들 중에 칭의에서 탈락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바울의 증거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한 사람도 실패함 없이 다 믿더라 라는 누가의 기록에 근거한 성경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과 의의 만족, 이것도 작정과 결부시켜 이해함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분류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창세전부터 작전된 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도의 이해를 따라서 외민고백서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주신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구속과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택하시며 정하신 것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조항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구속과 영생에 이르는 칭의는 시간 속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영원까지 소급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칭의의 과정에 해당하는 복음의 증거나 믿음의 수납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나 복음을 수납한 신자에게 어떤 구원이나 칭의의 공로를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의 영광은 전적으로 그 칭의의 주체이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능력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완성자이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속에서 칭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정하시고 시간 속에서 근거를 만드시고 그 근거를 정형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와 만족을 택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 적용할 때 비로소 성취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칭의가 영원한 작정의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칭의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적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만족을 이루시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적인 믿음으로 그것들을 택자에게 적용하기 전까지는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고백서의 선언입니다. 칭의는 이처럼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적용과 믿음의 은총, 이것 이후에 후행한다. 그거 다음에 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신구약 전체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외민고백서 이런 선언은 믿음을, 칭의를 믿음에 선행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다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 직후에 완성됐다고 본다든지 종말까지 유보되어서 최후의 심판상 앞에서 비로소 완성된 사건으로 본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 하이퍼 칼빈파의 칭의론, 반율법학 칭의론, 새로운 관점파 칭의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17세기 중반에 거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외민고백서 이전에 이미 바울이 칭의의 자리를 부르심과 성화 사이에 둠으로써 분명히 거절한 것들입니다.
부르심과 성화 사이에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순서대로 착 박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순서를 변경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없는 칭의는 없고 칭의가 쭈깍수반되지 않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칭의의 견인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칭의된 자들의 죄 용서를 지속하고 계속 지속시킨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를 결코 상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불쾌함을 유발할 수는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는 그 얼굴의 빛이 그들을 향하여 회복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조항이고요. 이 조항이 칭의의 법전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칭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과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인됨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런 것을 이 항목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즉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의롭다 하심의 객관적 선언인 칭의는 인간에게 실제로 죄가 없다는 사실적인 선언과는 좀 구분됩니다. 너 의인이야! 라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모순적으로 보이죠. 이제 이 모순적인 상황을 풀어내는 다양한 칭의론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고백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택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우리 자체로는 여전히 죄인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고 선포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발생하고 죄의 시달림이 우리 안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렇게 저질러진 죄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며. 이 기도 왜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더 이상 죄와 무관하다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실수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칭의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를 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이것은 반율법 학파의 완전주의 칭의론과 대단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죄를 짓지만 그들의 법정적 칭의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백서의 포인트인데요. 물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죄에서는 분명히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징계가 안 따른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징계가 외형은 유사해도 본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만족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택자들에게는 그 징계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훈계적인 징계이지만요,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형벌적인 징계다. 이렇게 징계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외모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훈육과 형벌이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의 가르침이 외민고백서는 죄 용서의 지속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칭의 이후에 지속적인 죄가 칭의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주기도 민문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부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죄 문제를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라는 뜻이죠. 신분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 문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상태는 인간에 의해서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칭의의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요, 인간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사상도 없고요, 어떠한 행위도 없고요, 어떠한 상황도 없고요, 어떠한 사건도 없고요, 어떠한 피조물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이죠.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하신 것을,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셔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 즉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것을 시작하신 온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붙으시기 때문에 종말까지 변경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의를 보존하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고 하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영화까지 간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의 선언입니다. 칭의 후의 죄와 죄 용서의 반복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와 관계된 것이죠. 의롭게 된 자들은 칭의 후에 하나님의 빛 아래서 거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짐과 죄 회개로 인해서 일어섬, 넘어짐과 일어섬은 칭의의 박탈과 재취득 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의롭게 된 자의 이러한 삶을 칭의의 유지나 상실의 문맥에서 이해하면 늘 혼돈과 이해가 비어집니다. 성도의 도덕적 타락과 목회자 윤리적 부패와 교회의 천박한 세속화는 바로 성화의 문맥에서 꾸짖어야 할 심각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구원의 박탈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설득력을 높이려 하는 그런 어법은 잘못된 선택이 됐습니다. 마지막 칭의의 통일성은 신구약의 칭의가 똑같다라는 선언인데요. 구약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님의 동일하다. 이 조항은요, 칭의의 통일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와 만족을 지나 성령에 의해 그것을 택자에게 적용하는 단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한다면, 이는 신구약의 신자들 모두가 동일한 칭의의 신적인 작정을 따라 동일한 중보의 동일한 공로에 근거하여서 동일한 성령의 동일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조항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는 구속의 역사, 사역이 실제로는 비록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능력과 효력과 은총은 태초부터 그 이후로 모든 세대들의 택자에게 공유된 것이라고 진술한 웨스트민스터 8장에 보면 이미 이런 통일성은 선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비판적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제가 3분 지나는 거 죄송합니다. 자, 비판적 결론입니다. 오늘날 적잖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윤리적인 의식 제고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칭의 혹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이 싸구려 은혜로 추락한 기독교의 위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해석과 바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으며 인간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는 결코 좌우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요. 즉 우리가 삶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 칭의와 구원이 박탈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낼 실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았었겠죠.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죠. 그 창조의 보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창조가 보존되는 것이죠. 창조물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창조의 보존도 그렇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구원의 완성 혹은 칭의의 완성이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협력을 이루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목숨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한 전인격적 순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한 순종, 퀄리티 면에서, 질적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께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택자가 칭의 후에 자신의 죄 때문에 칭의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의 배후에는 칭의와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함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공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는 구원을 받을 자격과 그 구원을 보존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종말까지 친히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을 감히 삭제할 다른 어떠한 자격자, 권능자, 능력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당사자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 구원은 선행의 원인이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요.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칭의에 이르는 칭의 이후에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내되 심적인 차원의 의의를 만족시킬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또 경건하고 착하다고 말했던 욥도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지만 비천하고 무지한 자라고 고백하며 입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선함은 기껏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선함이고 우리의 내재적인 의로움도 사람들 앞에서의 의로움일 뿐이라고 욥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혹여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칭의의 자격자도 아니고 보존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이며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와 구원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은 우리의 칭의와 구원에 그리고 칭의와 구원의 완성에 기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외민고백서의 칭의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신학계를 활보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인간 중심적인 칭의 교리들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민고백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의 유효적인 원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죽음을 진료적인 원인 혹은 공로적인 원인으로, 믿음을 도구적인 원인으로, 신적인 의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외민고백서는 칭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까지 소급되고요. 칭의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근거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칭의의 주체도 아니고 칭의의 기획자도 아니고 칭의의 공로자도 아니고 칭의의 성취자도 아니고 칭의의 적용자도 아니고 칭의의 동력자도 아니고 오직 칭의의 수혜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칭의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칭의의 어떤 변경을 가할 가능성도 우리 편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터질 듯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잠잠할 수 없어서 우리 삶으로 표출되는 그런 결과가 선행 또는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요 영광의 찬송입니다.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향연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전인적인 예배는 칭의와 구원의 박탈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할 사안이 아니라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신적인 덮으심과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자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자발적인 결과가 이런 전인적인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십계명을 감사의 항목으로 분류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이것을 또한 지지하는데요. 칭의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비록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지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단언한 선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칭의와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설명한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그러므로 라는 그런 수식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택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자발적인 삶이며 점진적인 성화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